제12장입니다. 사무엘상 제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너희도 왕도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죠. 너희도 왕도 참된 왕을 섬기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무엘상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왕 되심을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바르게 섬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소망이 뜻이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목같이 너희도 너희 왕도 이걸 오늘날로 비추면 너희도 너희 목사도 또 아니면 너희도 주의 종도 다 하나님을 섬기라. 주의 종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적이냐 하면 비가 오지 않은 계절에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초겨울, 늦가을쯤 되겠는데 늦가을에 비가 잘 안 오죠. 늦가을쯤 되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우레가 쳤습니다. 그런 이적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베풀게 될 때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죠. 두려움 가운데서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용맹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의 이적을 보고 난 후에 그렇게 주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악의 왕을 달라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런 이적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왕을 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게 한 것인가 하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해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면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요구,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 따라서 사무엘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왕다운 왕을 세워주셨죠.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왕다운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 예언하는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왕다운 왕으로 세워주었으니까 기회가 되면 왕처럼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싸워서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가 오면 싸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고, 그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때 사울이 나가서 싸우죠. 근데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큰 승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싸워서 큰 승리,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큰 승리를 세운 그 왕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말미암아 이겼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사울을 크게 여겨서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느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울이 큰 승리한 것을 보고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 하는 사람을 잡아내라. 우리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울에 대해서 가소평가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이게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꼭 다 한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빼딱한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사울 지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아마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참 보잘것없는 지파죠. 그리고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생기기는 준수하게 생겼어도 시골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는 아마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했을 때 사울 자기가 무슨 왕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전쟁이 나서 큰 승리를 이루자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말한 거예요. 큰 소리 친 거죠. 그때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을 전부 끄집어내십시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죠. 오늘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날인데 이럴 수는 없는 거다 하고 이제 소동으로 거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 전에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내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를 크게 생각하느냐? 역시 사울을 크게 생각합니다. 보라, 사울이 대단하지 않냐? 역시 우리가 왕을 잘 세워서 사울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다르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위대함을 높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에 사울을 무시한 사람을 잡아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전에 보았지만 사울에게 싸울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또 사울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오게 합니다. 35만 명이 모여오게 했죠. 그러니까 그 모여오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로 7절에 있죠. 거기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계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까지 나오니라. 그러니까 사울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사울이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 싸워서 승리를 한 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네가 기회 있는 대로 왕으로 행하면 내가 함께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던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사울도 잘 압니다. 아까 사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날인데 사울은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은 몰랐단가. 백성들은
사울을 지지했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잘 싸워서, 사울이 위대해서, 사울이 훌륭한 왕이어서 승리한 줄 알고 그를 멸시했던 사람을 데려오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리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했던 그 불량자들도 하나님이 생각함으로 그리 말했느냐?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울지가 무슨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골 출신이고 별 볼 리 없는 베냐민 집한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들도 왕을 높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울을 지지한 사람도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야. 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두 부류였어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또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보고 그들이 말했던 거지, 하나님을 왕으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물론 사울은 알았어요. 사무엘도 알고.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마지막 연설 같은 대단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그거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설교 요지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6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6절에 보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심해 백성이 여호와께 불의해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롱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구하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그 간절한 외침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애굽 땅에 구원해냈을 때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셨고, 이 땅에 인도드리고 난 후에도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왕에게 붙인 이도 하나님이셨고, 너희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옴으로 다시 이방인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다. 이게 사무엘의 연설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왕을 세워달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네 앞에 지금 있지 않느냐. 보라, 너희 왕이 있다. 이런 말하는 그 사울의 그 외침 뒤에 어떤 말이냐. 그래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너희에게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웠지만, 보라 여기 너희 왕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14절 15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진짜 왕인 하나님을 섬기라. 너도 너희 왕도 진짜 왕인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냐면 너희 조상을 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설교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야, 그렇구나. 우리가 잘 몰랐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잘 몰랐구나. 우리는 사람을 왕으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회개하며 그 뉘우치고 그 사무엘 설교를 듣고 감동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훌륭한 사울은 보이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울 왕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외쳐도 막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후에 은혜로 감격한 것이 아니라 냉랭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적입니다. 아마 이 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겨울이나 늦가을쯤 돼서 우리나라 같으면 비가 안 오는 계절이죠. 요즘은 좀 이상한데 말이죠. 요즘은 좀 계절도 이상하고 하여튼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들도 초저녁에 막 울어대고요. 하여튼 이상한 그래서 비도 겨울에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러지만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계절이 참 뚜렷했어요. 우리나라 초겨울, 늦가을은 비 안 옵니다. 하늘이 맑죠. 이날도 그날이었어요. 하늘이 맑고 비가 전혀, 구름도 전혀 끼지 않는 날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죄를 하나님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큰 비를 내리고 우레를 내리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고, 보라 지금은 비 오지 않는 계절이 아니냐. 이날에 비를 내리고 큰 비를 내리고 큰 우레를 치게 해서 하나님 계심을 보여줄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맑은 때나대 말이야. 정말 푸른 하늘이 있는 그날에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죠.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내 이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너희의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맑은 하늘이었어요. 가을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비를 내리시고 우레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막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큰 비가 내리고 우레가 정말 엄청나게 크게 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운, 아마 이런 이정은 하나님이 특별히 내린 것이니까 백성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절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던지 알 수 있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비가 오고 갑자기 내성이 칠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일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이들이 이제 비로소 아까 고백한 말이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겠고, 이제야 하나님 우리 왕 되심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보고서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사울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구나, 이걸 드디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가 정말 크거든요. 그 블레셋의 강한 손에서 구원해내셨죠. 그날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준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죠. 이제야 알았다, 이제.
사울이 큰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난 후에도 사울이 훌륭해서 승리했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승리케 한 것을 몰랐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하게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쳤어도 목청을 두르고 외쳤어도 그들은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가 보다. 사무엘은 응당 설교하는 분이니까 좋은 말 하는 분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분이 우리 왕이시구나 이렇게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할 때 지금 비로소 그걸 알게 되면 큰 이적을 볼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우레를 막 치고 엄청난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계심이 너무 명백할 때 왜냐하면 이게요 장마철에 번개치고 내생이 울다면 그건 별거 믿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뭡니까? 아주 밝은 가을날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난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 명백하죠. 이런 표적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그 백성이 왕으로 믿었던 것을 보고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은요 육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 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굉장히 놀랬죠. 근데 그때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제자들이 도마에 가서 자랑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정말 그가 살아계심을 보았다. 도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믿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아야 믿는 것 같아요. 여기 백성도 그랬으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많았지만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 소리나 크게 들리고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 계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외치는데 내 설교 맨날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맨날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가 응당 하나님 계시다 하겠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없다 하시겠나 이렇게 듣고 계신 분 많죠. 이 백성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보이면 사람이지 보이면 하나님이시겠어요. 사무엘도 진짜 그런 면에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 백성들을 부인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 시대 도마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과 사울은 특별히 보지 않았어요. 이 비와 내성의 이적을 표적을 보기 전에도 그들은 믿었어요. 사울도 사무엘. 근데 사울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않고도 어찌 그리 잘 믿었습니까? 왜 그래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울을 보았지만 사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임하심으로 사무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마음으로부터 믿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오시면 하나님이 믿어져 버려.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이죠.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가 보지 않고 믿지 못했느냐? 그럼 보고 믿으라 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 이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은 사람은 또 세월이 지나면 그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맞나? 또 못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믿음은 영원히 변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성령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은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도마처럼 구하십시오.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여줍니다. 표적을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한다든지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해서 어찌하든지 믿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한다든지 믿게 합니다. 못 믿으시면 보여달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를 믿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믿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회개하고 십자가 붙으시면 성령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하는 대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때는 보지 않고도 잘 믿는 자가 되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왕을 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21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와 내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이고 또 하나는 뭔지 아니면 하나는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누구죠 이게? 누구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20절은 너와 내 왕이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이고요. 21절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들은 누구죠? 사람왕을 말해요. 사람왕. 오늘날 같으면 내가 정확히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 같은 사람. 목사 같은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를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헛되들. 왜 헛됩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사무엘을 따릅니까? 사무엘이 뭘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왕은 헛되다는 거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자기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헛되다. 사울 왕도 헛되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설교 목사가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를 매일 하면서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목사는 헛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람인데 똑같은 내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영혼의 한 뼘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요지는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너와
내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사무엘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번 읽어보면 14절입니다. 보십시오. 참 중요한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여기 섬긴다는 말은 나오죠.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15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책 읽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이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이 가장 분별을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성경과 성경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과 오늘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래. 다 하나님 말씀 맞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여기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기록한 글을 읽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 통해서, 아니면 기도할 때, 아니면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도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하죠.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랍니다. 로고스. 그리고 로고스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레마를 합니다. 그 레마를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레마, 오늘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총회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 말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지만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왔더니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려옵니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삶의 내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날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들었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고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살면, 이 같이 붙여놓은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겠지만, 그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아니하면
하나님 너를 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도록 예루살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나님 명령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다 예수만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도 예수만 섬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